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소 시각이 바뀌다 시리즈로 같이 여러분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체의 나라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의 전체를 디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배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죠. 근데 그 아삽이 이 73편 지난주에 첫 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이야기로 73편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73편은요 독특해요. 보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을 시편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73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두 갈씩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서술이에요. 결론을 그의 체험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이 결론까지 도달했는지를 얘기하는 그 시편이 바로 7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라고 하고 갑자기 아삽이 아무 과정과 일련의 어떠한 경험도 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만사형통할 거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좀 더 레디컬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성경 읽을 필요가 뭐였어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만사형통할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생사의 신앙의 생사를 결정짓는지. 특별히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오늘 양육도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는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훈과 훈련을 목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해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일련의 훈련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바라만 본다고 되지는 것도 아니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을 보면 이 훈련을 경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지 무슨 훈련이야. 하나님이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우리를 뜨겁게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고, 안 주시면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보고 싶으면 말씀 보고, 말씀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18달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고 보존하라고 하셨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나오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책들을 통해 경험하게 될 텐데 특별히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교조주의 그리고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중국적인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 적용되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다 보면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은혜를 경시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율법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감리교도, 우리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 성도들을 얘기하는 지칭하는 말이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메소디스트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질서주의자,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감리교를 설립했던 사람이 누구죠?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예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 셋이 그 당시에 같은 학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홀리클럽이라고. 근데 이들을 바깥에서 볼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학생들이 쟤네들은 메소디스트야. 뭐냐면 쟤네들은 규칙주의자들이야.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늘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근데 그들은 늘 점심을 먹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구제와 그 선행을 하는 것들을 그들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려고 했던 말이 메소디스트였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냐면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질서 있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만 바라보면 끝나는 만사형통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훈련되어져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편 73편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축이 흔들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예수를 잘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지?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라리 믿지 않는 내 친척,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그런데 이 아삽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그 정의까지 가는데, 그 정의까지를 갈 때 이 아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훈련해야 돼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훈련을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성경이 말하는 대전제 원리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삽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었죠? 악인의 형통. 악인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나보다 덜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인 자기처럼 열심히 이 국가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맛보는 그의 삶의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하고 거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신앙을 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가 한 말이 아니라 신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대표되는 영적 지도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입술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아삽은 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첫 번째 그가 기억했던 것,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는 여전히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훈련이 되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삽이 이 순간에 이벤트로 훈련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삶의 영적인 그 여정 속에서 이것은 내 원칙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원칙이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마치 스프링이 튕겨 나가듯이 작용을 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요, 시편 73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삽은 혀끝에서 나오려는 말을 꾹 참았어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악한 말을 쏘아내고 싶은 것들을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혀끝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내뱉지 않았어요. 아삽은 알고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가장 영적인 첫 번째 원리였고, 그가 훈련되었던 하나의 태도였어요.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말합니까? 차를 운전하다가도 얼마나 성급하게 말하고, 때로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다 끝났어. 아,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아, 나는 너무 힘들어. 정말 나는 너무 비참해. 다 끝났어. 우리 애는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우리가 가장 성급하게 말하고 있는 그 지점들,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입술이 황급하게 말하는 것들,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삽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늘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고.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다툼과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이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말이 빠른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행동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비전 캐스팅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되게 뼈 아픈 얘기예요. 근데 배워가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배워가요. 2025년도보다는 2020년도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훈련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말할 때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뭐가 개업이 될 때 여전히 내 성향과 기질은 입이 먼저 튀어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되는 말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교훈하세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만일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이 아직도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먼저의 붙잡아야 될 원칙은 뭐냐면, 먼저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큰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충동적으로 동네방네 자신이 받고 있는 시험과 불평과 원망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어요.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한테? 정말 믿음이 좋다는 아빠가 어떤 상황에 특정한 상황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말들을 쏘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교회의 셀 모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근데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원망을 충동적으로 쏘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라요.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라요. 우리는 종종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함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예상하는 거래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영향력이 어떻게 신겨지는지를 아는 거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행동한 이후에 어떻게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지혜래요. 이게 너무 어릴 때는 어렵다라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반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삽은 여전히 자신에게 닥쳐온 이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 시험 가운데 명쾌한 답을 하나님께 얻지 못했어요.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그 죄를 가중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선을 지켰어요. 그것이 아삽이 붙잡았던 원리였고 훈련이었어요. 시편 73편 15절에 아삽이 그 말을 절제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아삽은 수십 년 동안 영적인 리더로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성급한 말 때문에 주변에 믿음이 약한 신앙인들이나 그리고 어린 세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성급하고 이기적인 언어 행동으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때로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에서 한영제된 우리의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하다는 이유로 쏘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삽은 자신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했어요. 전체 교회가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함께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각 지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한 몸입니다. 아삽은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날 돌아오면서 안 좋은 마음을 아내에게 계속 얘기를 해봐요. 그럼 아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예배의 은혜가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정리되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으로 여러분의 시험거리를 사람들에게, 나 이게 너무 시험거리가 돼,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 이 일 때문에 시험거리가 된다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연결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이, 나는 나중에 그것들이 회복이 돼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지금 언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교회를 상하게 하는 죄를 짓는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성급하고 황급하게 말하는 그 상황에 대한 반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삽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삽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뭐라는 거다? 악행을 저질 수 있다. 입술에 재어져.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이 내용에서 아삽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리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의 신앙의 생활에서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붙잡았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아삽은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의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돈이 될 때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삽이 성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어디다 얘기합니까? 시편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털어놔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올무에 걸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내 눈에서 없애주세요. 우리가 들을 때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내가 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내 주변이 보는 앞에서 그 일들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원리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삽은 말하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아삽은 그 원칙을 잘 지켰어요. 이것은 아삽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훈련받았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삽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시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죠. 여전히 그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악행을 자기한테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시편 73편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최대한 자신의 삶을 더 큰 죄악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바로 모든 사람에게 동네방네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참았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의심이 있었고 고통 속에서 같은 원 안을 빙빙거리고 있었어요. 생각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내 삶을 몰아가실까? 근데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됐다. 시편 73편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당시 아삽이 말하는 성소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성소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소가 됐지만, 이때 다윗이나 이 아삽이 말하는 성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성소는, 따라하세요. 성소는 물리적이면서 비물리적이다. 왜냐하면 성소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장소를 지금 가리킨 데 썼잖아요. 그렇죠? 성소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소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사실은 성소에 올라갔다는 말은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소는 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따라하세요. 영적이다. 성소는 육적이면서도 영적이다. 그래서 이 성소가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인데,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시험을 당할 때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 아삽이 이 시험이 딱 왔을 때, 자기한테 시험거리가 딱 왔을 때 이 시험이 자기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해답을 얻어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이 자기의 시험을 순전히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아삽의 불평과 원망은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아니, 상식적이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삶이 상식적입니까?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삽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더 번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의인은 너무 고통당하고 살고 악인은 죽을 때까지 강건하여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아삽은 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삽의 문제였어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만으로 이 현상을 생각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아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원리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필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반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고는 이성적인 사고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저 바깥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생각의 깊이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합리적인 생각하는 것으로만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해석이 안 되면 고통스럽고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을 묻어두고 살자고 하는데 불쑥불쑥 그것이 튀어나와요. 뾰족한 송곳이 내 주머니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단순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우리에 있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단순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막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영적이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인생관은요, 처음부터 인생을 합리적으로만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에서 학문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정리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모든 학문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쌓여서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합리적인 인간들은 늘어나서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미국의 메가라고 하는 그 정책 보세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지성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달라지는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맞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미치광이로 봤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정치적 종교적 반역자로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크게 상식적이었어요.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눈이 없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경험적인 눈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상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가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영적인 사고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성적인 렌즈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깊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해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내 삶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신을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었죠. 이전에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가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고예요. 여러분에게 나올 수 없는 사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이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사고 방식과 지금의 사고 방식이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지혜 없다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으로 영적인 사고가 전환되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실천되어져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즉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삽의 고통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거리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특별한 문제, 어떠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예컨대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신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이 같이 20-30분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고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관계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세요. 이건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기도한다고 그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영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이성이 발동이 돼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추가 아니라 반사지.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험을 특별히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몰돼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사고를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영적인 시각을 놓치고 다시 이성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해요, 자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따라하세요. 다 영적인 시각이다. 그 영적인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돼요. 인생의 전 영역과 과정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청소년기 때.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전기가 끊겨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집이 어려워도 가스가 끊긴 경우가 많아잖아요. 물론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지만 누나하고 저는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간된장을 많이 먹었고 촛불을 켜서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 근데 제가 여러분 회피와 이해는 달라요. 제가 자라오면서 굉장히 제가 어렵게 힘들었던 그때 청소년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던하게 내가 그냥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회피예요. 근데 이 회피는요, 언젠가 어떤 상황이 딱 만나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숨겨져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주머니를 뚫고 다시 송곳처럼 드러나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쓴뿌리가 저는 알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가난이 싫고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언제까지였냐면 돈을 많이 벌자,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자, 뭘 해도 돈을 많이 벌자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모든 상황이 언제 이해되냐면 과거에 나는 왜 우리 집은 인천으로 이사 왔어야 될까? 제가 파주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가 참 많았어요. 학교도 좋았고 교회도 너무 좋았는데 이사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사를 그냥 어떠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부모님이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도 이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저한테 한 2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춘기 때.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내가 있던 모든 공동체가 끊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되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뭔가를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날이 많았어요. 차비도 아껴 썼어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긴 것이 너무 컸고. 근데요, 이게 제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이후에 교회를 안 가다가 우리가 이사를 그 조그만 분점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조금 찾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 부분이 해소됐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26살 때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가 제가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났던 날이 있었는데 제가 전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24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을 모아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날은 금식하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처음 1년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못 나가게 해.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하게 하지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시간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3시간 이후로 할 말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년차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걸 또 하시려나 했는데 목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교회 사임해야겠다 내가. 그 24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역자로 내가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경험해보지 됐으니까. 3년째가 됐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전체적으로 나보고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회를. 나가야겠다 이 교회를. 제 주저없이 나가야겠다 내가.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생각을 막 하다가 떠밀려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됐어요. 여러분 24시 기도에 너무 기대가 되시죠? 제 마음은 저는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때가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에 하는데 너무 졸음도 쏟아지고 잘 사람은 자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2시간 이상 못 자게 하세요. 기도하는 몰입 작정하고 모였으니까.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졸다가 기도하고 졸다 기도하는데 이러다가 성도님들이 좀 보면 시험 들겠다 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역사를 내 인생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게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 호돌이 옷 입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구공 하나 사줘서 공설운동장에서 축구했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다 거슬러 올라갔는데 계속 연도를 따라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겠죠. 저한테. 이게 저한테는 성소였습니다. 올라가는데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제가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제가 사춘기였는데 누구도 제가 상담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내 앞에 서서 너 어떻게 하루 보냈니? 너 어떻게 했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좋은 부모님들이 좋게 저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셨지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딱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인천에 안 갔으면 결혼했겠냐? 너 만약에 인천으로 안 갔으면 아버지 부도 안 났으면 너 칼빈 대학교 갔겠어? 어제는 이제 이어폰 꽂고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때 가지 않고 네가 그때 옮겨지지 않았으면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설교할 수 있었겠어? 만약에 너네 가정이 물질이 다 휘발되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네 가정이 깨달았겠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날. 그랬더니 과거가 저한테 조금도 적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너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삶을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방식은 너의 방식보다 높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영적으로 대면하고 생각하려 하는가? 두 번째, 이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상기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만 겪는 고통 같은 거죠. 특별히 아픈 자녀를 둔 부모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차를 퍼지게 만드신 거지?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바쁘게 만드실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왜 내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게 하실까? 영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물리적인 세계는 모든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와 공간은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영역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요. 그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한계 속에서 고통받았어요. 왜 그때 데려가셨어야 할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야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나라는? 우리의 삶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삽은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마치 원이 맴도는 것처럼 생각의 함정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단어적으로. 비밀번호가 뭐야? 준범아. 비밀을 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밀은 패스워드가 있으면 풀릴 수 있어요. 신비는 못 풉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해줘도 그게 패스워드로 풀리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고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소를 경험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시멘트 공간에 여러분을 그냥 하나의 생물학적인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회피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답이 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는 선하다. 네가 그렇게 지우고 싶은 그 흑역사도 내 손에 붙들릴 때 내가 그것을 멋진 작품으로 쓸 수 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있다. 성소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시험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를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적인 함정인 추론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져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 만남으로 여태까지 내 이성과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마치 홀가분하게 벗겨지고 소망과 희망의 내일로 한 발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삶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여러분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입술을 제어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그 말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제한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자칫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돈되지 않는 그 성급하고 황급하게 말하는 말로 인해 나는 회복될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로 신앙을 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했던 아삽은 그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해결돼서 그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을 제어했어요.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고 그의 말이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어를 했어요. 우리 안에 한 주 동안에 입술에 제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영적인 사고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지금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검단함께 하는 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셨나요? 몇 년 전에? 계획한 대로
나는 검단 신도시에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2023년 1월부터 올 거야. 그렇게 오셨어요? 우린 몰라요. 저는 여기 왜 서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막히겠죠, 저한테.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믿어요. 그 신비가 깨달아지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축이 되어지는 가장 중심되는 것, 성소에 올라가세요. 기도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이 너무 거대해서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입술을 제어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사고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을 제어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사고로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야 돼요. 책으로 만나든 관계로 만나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제가 요즘 너무 신나요. 사는 게 신나더라고요. 물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다.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 근데 또 막연하게 나를 엄습하고 있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왜 신나? 나 왜 이렇게 신나지? 했더니 제가 성소에 올라가서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주님이 너무 좋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2020년을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우리 교회를 이끄실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까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오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참는 극기훈련의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인내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의 한복판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인내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가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연말이 2020년을 기대하는 신남의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가 성소로 올라가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사는 게 지옥 같고 사는 게 어렵고 눈을 뜨기도 싫은 그 삶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자. 내 면전으로 나와라. 너의 생각에 몰두하지 말아라. 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상황과 시험, 때로는 지축으로 힘드는, 내가 미끄러질 뻔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시험의 한복판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26살, 7살 때 그 10년 전에 이 일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왜 하나하나, 왜 그 일들이 나에게 왜 선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가장 최악에서 최선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성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열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누구의 일을?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누구의 일을 보게 되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죠.
악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단순히 개인의 고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황급하게 성급히 제가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또한 내 친구들에게, 내 캠퍼스에, 내 학교에,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그들에게 쏟아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충분히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고 영적인 사고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부분은 영적인 사고를 하고 어느 부분은 육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놀라우신 영적인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한 주 동안에 이 두 가지의 삶의 원리가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관계 속에서도 반사하는, 그 상황의 시험에 반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추하는 인생,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사고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밤낮으로 성소에 올라가 주님의 배우는, 주님의 면전에 서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의 삶에 성소가 회복하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일장 기도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 믿음 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믿음 없는 말들이 하나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삽이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너무나 쉽게 불평과 원망을 써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상황과 모든 환경에 시험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있는 우리 성도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소에 올라가야 합니다. 성소에 올라가야 합니다. 성소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 하나님과 존재는 존재로 만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비로소 우리 안에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 연말을 가는 이 상황 속에 2020년을 바라보며 2025년의 소망의 해로 하나님, 우리가 이 남은 수단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인 생각, 주의 성소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는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의 생각 우리 가운데 지어주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 우리의 시각이 바뀌다. 하나님, 아삽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삽의 산 가운데 어떠한 정황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악인들의 형통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작동이 돼서 그것들과 결합이 되어서 그가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날 뻔하다고 얘기했던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삽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내놓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 속에 자신이 붙잡았던 두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시험의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의 입술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들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읽어내고 볼 수 있는 눈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소에 올라가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성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정답 신학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눌러서 내가 그것을 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비로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지만 그 신비의 주관자 되시고 그 신비를 다 깨달아 아시는 하나님과의 존재 대 존재적으로 만남이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시험거리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그 고백 속에서 넘어질 듯 하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영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